5장 16, 17,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할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왜?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들도 기뻐할 것이 많죠. 예. 애를 낳았다, 아니면 결혼을 했다, 아니면 뭐 누가 합격을 했다, 이러면 그런 거 가지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지키라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줬지만 그걸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 잃어버릴 때는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망각에 빠져서 산다고 하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중에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거의 기쁘고 기쁘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보면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겪고 만든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가 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 만난 사람이 저많은 귀신이죠. 자주장사인데 그를 통해서 기도한 저서를 얻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가 고통 겪기 시작한 것이 저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죠. 왜요? 그를 조종해서 돈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볼 때 그 저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떠났으니까, 지금 뭐라면 무당이고 점치는 자인데 떠났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감옥에 넣었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목매인 것이 아니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옥문에서 감사하고 저 앞에 영광 돌릴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럴 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스톱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31절 이하에 나오죠. 한번 확인할까요? 자, 그 말씀을 해보죠.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이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저만한 귀신 하나 쫓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세상 들어갔더만 재수없어, 재수 운부터가 지금 말이야, 저거 하나 고쳐줬더니 말이야 나를 그냥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찬송을 했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9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그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들이 소리 지르는 국수가 죽으려고 할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힘들었어도 주 앞에 감사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가 안 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산다는 거죠. 그 속에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그 속에 어떻게 진정한 항상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집회할 때 뜻, 그 의를 이루지 못해서 뭘 못 입었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 의를 준비하지 못해서 공중기림 때 주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11월 달에 집회 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걸 남기지 못해서 내가 기업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만 나가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 사람에게는 겉모양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양 같지만 가증한 자예요.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라 이 말이죠. 그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는 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너의 기분을, 너의 생각을 맞춰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불러서 보내면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고 간다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은 달라서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사람이 비유로 말하죠. 눈과 비가 내려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씨를 맺고 종자를 갖고 양식을 거둔 자에게 준같이 내 말도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이름을 이뤘을 때 내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그분이 통해서 주신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다리냐 이 말이요. 그 이름을 줬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했다. 이 사람은 망하는 신앙이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지 누가 옆에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야. 즐거움으로 하는 거야. 항상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이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동적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것은 기쁘게 한다. 이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왜? 선한 일을 버린 자니까. 즉 신앙의 가증함을 갖고 있으니까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일할 때 뭘 봐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나 이걸 먼저 봅니다. 거기는 안 움직여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영혼을 가서 구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군사가 영적인 세상의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데 왜? 내 뒤에 있는 내 백성, 내 나라 사람들이 나 하나를 통해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도망오죠. 왜? 내가 왜 저것들을 주고 나 살아야지. 그럼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기쁘게 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킴으로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임금을 통해서 모든 왕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가 건전하고 지킬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장의 명령을 받고 소대장을, 중대장을, 대대장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850대 이겼던 그 엘리야가 자기만 남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저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밖에 없는데 나도 죽이려나이다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여기 있냐?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냐? 어찌 있냐? 여기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세워놓고 거기 보면 이제 뭐 태양빛, 지진 있고 태풍 있고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주님 없어. 희미한 소리 지금 다시 물어보니까 또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대신 엘리사를 세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엘리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참 하나님께 일해서 순간에 눈이 자기밖에 없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왜 나만 봅니까? 왜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쁨을 할 수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혼을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심령이 없냐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부끄러움도 수치도 개의치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수치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습니다. 제가 가끔 저기 강교동에 가면 어린이 가천 대공원 말고요,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팔각정이라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때는 그 팔각정에는 어머니들이 애들을 밥 먹이는 장소예요. 무슨 밥을 먹이냐? 낳는데 젖을 먹이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다 내놓고 젖을 먹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저런 총각들이 쳐다보면 뻔히 쳐다본단 말이죠. 예, 보지 못하는 광경이니까. 그죠? 그럼 뭐라고 하냐? 뭘 봐 그래요. 처음 봐서 그러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거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갈 때 뭐라고 해요? 저 총각인가 봐. 그러면 거의 맞아요. 왜? 총각이니까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공공장소잖아요. 그것도 대공원이잖아요. 예? 어린이들이 수없이 오는, 어린이들 밥 먹이는데 뭘 많이 맞냐 이거요. 거기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수치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내 자녀를 위해서 젖을 내놓고
밥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에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까? 전도 하나 하는데 기쁨이 없고요. 육신의 것은 즐거운데 없고요. 그거 전도한다고 하면 또 누가 나를 볼까봐, 예수쟁이라 그럴까봐, 아이고 참 내가 그래도 왜 당신들은 그렇게 당신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결산을 앞에 주 앞에 가려고 하니까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겠죠. 욥기서는 말 주실 때도 적신이고 가는 때도 적신이니까 적신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렇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날 때도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예, 맞아요. 그 말은. 근데 내가 영원히 주 앞에 갈 때 영혼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주 앞에 결산할 때 내가 과연 이 결산을 할 줄 아는 자가 다시 시작할 때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이게 사업자의 조그만한 이 마트나 같은 데나 이런 이게 그때는 그 하루하루를 결산합니다. 끝날 때. 왜? 오늘 몇 마리가 팔렸고 오늘 상품이 몇 개가 나갔고 그렇죠? 정주가 몇 돈이 나갔고 그래서 얼마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토탈 경제적으로 얼마를 버는구나 그럼 얼마 나오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결산해서 한 달을 결산하고 3개월을 결산하고 6개월을 결산해서 그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세무서에. 거기에 적당한 세금을 내기도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주 앞에 과연 얼마나 결산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그를 위해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영혼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냐 이 말이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저 흠만 찾고 저 나쁜 것만 찾고 해서 계속 까발리지만 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냐 이 말이요. 없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을 위해 갈 때마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겠죠. 그렇죠?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없어. 처음은 반짝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거기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위해서 감사했냐 이 말이야. 그것이 없으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의 허물과 티를 보면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미 영적인 어미로서의 자격을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집 앞 주님일 때 어미가 젖을 먹일 때 그 자식이 어떻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고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먹여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충분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자식은 커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모르는 자식은 그럽니다. 남들 어떨 때 뭐 해준 적이 있어?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 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언제 한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 적이 있어?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감사가 잃었다는 거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첫날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여러분이 듣고 만들어질 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들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안 되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리고 내가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놨냐? 물어본다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나는 너를 그 사망에서, 그 어둠에서, 그 흑암에서 너를 빛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내 아들을 줬어. 너는 나에게 뭘 내려놓는 것이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줬어. 너는 뭘 내려줬냐? 내가 얼마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자기 육신을 위해서 불평불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뜻을 모르는 자. 우리 집에서 제가 하면 제 생각을 아무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면 그걸 갖다가 세상으로 하면 그렇다고 인정해버려 그냥. 그러고 나서만 그렇다고 그래. 한심하죠. 뜻을 모르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은 이러시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그렇다고 알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고 나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혼들을 홀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진정으로 영적인 의미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이분들은 제가 11월 달에 그 결산에 대해 설교했을 때 그냥 헛구녕으로 들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을 드린 날이니 주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첫 시간에 참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의미가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네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먹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원히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숨막혀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아버지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숨막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올 12월 첫 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